성남중앙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마지막 안식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안식일에도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드렸던 질문 가운데 좀 마음에 이렇게 남고 뭔가 의미가 있었던 질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것 있으세요? 하고 싶은 것 별로 없으신 것 같네요. 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뭐 보고 싶은 거 있습니까? 뭐 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 보고 싶다. 먹고 싶은 거 있습니까? 생명과 가고 싶은 곳 있습니까? 어디 가고 싶으십니까? 참 우리 성남중앙교회 성도님들의 믿음은 참 훌륭하십니다. 장로님 그렇죠? 훌륭하시죠? 예.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 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자, 우리는 오늘도 이 땅에 이 죄악 세상에 발붙이고 살면서 우리 마음에는 늘 이 아련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뭔가 그리워하며 삽니다. 자, 고향 그리워합니까? 우리가 그 이산 가족이 된, 다시 말하면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 그 고향 늘 그리워합니까? 예, 그리워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의 고향을 한번 갔습니다. 고향을 갔더니 이 천지가 개벽을 해서 내가 어릴 적 놀던 뒷동산, 내가 어릴 적 놀던 우리의 동네 골목, 내가 놀던 우리의 집의 그 고향의 모습은 어디 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큰 10차선 대로가 나가지고 내가 살았던 그 집은 흔적도 없이 없어져 버렸어요. 큰 뒷동산이 있었는데 역시 그 산도 다 깎여져 가지고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부터 고향에 대한 생각을 지웠습니다.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이다 나는. 제 성씨가 민가입니다. 저희 아버님은 해방 전에 어린 14살의 나이에 일본에 가셔가지고 그 일본 사람 밑에서 어떻게 일을 그냥 그 어린 그 사람이 일을 배워서 그나마 그 아버지가 아주 성실하셔서 그 밑에서 열심히 일을 했나 봐요. 그래서 20살이 넘어가고 결혼할 때가 되니까 그 주인이 공장을 독립시켜 주셨대. 예. 그래가지고 그 전쟁 때 군수물자를 대는 그 옷을 만드는 그 공장을 하셔가지고 어쨌든 거기서 이렇게 어떻게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런데 결혼할 때가 되었는데 저희 외할아버지는 일본에 가셔서 큰 약종상 자격을 받으셔서 해방 전에 우리 재림신앙을 받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3대째 재림신자고 저희 자녀들은 4대째 재림신자입니다. 근데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성이 민가여가지고
결혼을 할 때가 됐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민가가 양반이야. 뭐 여러분 그 민씨가 꽤 세도를 누리던 시절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인 뭐 양반 성씨로 이렇게 봐주기도 합니다. 뭐 지금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 때만 해도 그 양반 성씨라고 그래가지고 장가를 잘 가셨다니까. 그래서 미인인 우리 어머니를 그 일제 시대에 일본에 유학 가셔서 고등교육을 받으신 미인인 우리 어머니를 만나셨어요. 근데 저는 예수를 믿고 고향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저는 저의 민가의 의미도 없습니다. 예수 예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빌립보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어요? 자,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사람이고 우리는 하늘을 소망으로 받은 사람이 시민권자니까.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참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을 많이 받아서 세계에서 여러분 정말 10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그런 강대국이 됐고요. 잘 사는 나라가 됐고요. 모든 것이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면은,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권 파워라 그럽니다. 세계에 못 가는 곳이 없는데, 제가 인터넷 그 뉴스에 보니까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세계에 몇 위쯤 될 것 같습니까? 10위 안에 들 것 같습니까? 자,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10위, 2번 7위, 3번 5위, 4번 2위. 예, 여권 파워가 여러분 2등이에요, 2등. 미국보다 더 위에, 미국보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미국은 그 적대 국가들이 많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뭐 중동이나 어디 그 적대 국가들은 미국 시민권 가면 가지도 않겠지만 가면은 받아주겠어요?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보다 그 파워가 우리 대한민국이 더 세는 거예요. 못 가는 곳이 없어요. 대단하죠. 옛날 미국 시민권자라 그러면 여러분 그 대단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맞죠? 그 TV에 보니까요, 북한에서 그 탈북한 사람들 참 어렵게 탈북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뭐 저 태국을 거치고 라오스를 거치고 베트남을 거치고 몽골을 거쳐서 그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들어온 그 탈북자들 많죠. 근데 한 탈북자가 그 고생했던 그 탈북의 루트를 그 가슴 졸이며 그 죽을 고비를 넘겨 돌아왔던 그곳을 대한민국 여권을 딱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이 국민이 된 거야. 이제 맞죠? 주민등록증을 받고 여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탈북했던 그 루트를 가보는 거예요. 그 나라들을 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그 마음 조아리고 숨고 도망다니고 그 가슴 졸이며 죽을 고비를 넘고 강을 건넜고 산을 넘었던 그 나라들을 대한민국 여권을 하나를 딱 가지고 가니까 어떻게 해요?
대우가 다르고 마음껏 다니는 거예요. 어디든.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들과 그 여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가 갈 그 나라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 그리고 하늘나라, 그리고 천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늘나라에 관한 설교를 여러분 들어보신 기억이 언제 있습니까? 저도 잘 못해요. 까마득하시죠? 하늘나라에 대해서 언제 설교 들어봤나? 오늘 제가 하늘나라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건 뭐예요? 하늘과 땅을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다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는 아침에 눈만 뜨면 어디 쳐다봅니까? 하늘 쳐다보세요. 예. 근데 정신없이 지금 우리 살다 보면 하늘도 못 쳐다보고 살아. 그런데 무슨 하늘을 소망해? 맞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면 하루에도 몇 번이고 하늘을 봅니다. 날씨가 어떠한지. 그렇죠? 떠오르는 태양이 찬란하고 흘러가는 구름이 아름답고 해진녘 서쪽 하늘의 저녁 노을이 황홀해서 넋을 잃습니다. 둥근 달을 보며 즐거워합니다. 검은 하늘에 깔린 별들의 반짝이는 우리 마음속에 하늘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을 가지게 합니다. 그랬었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는 하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농사 지을 때 천수답을 경작하면 비가 오지 않으면 기우제를 드리면서 어디를 바라봐요?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하루의 날씨에도 민감합니다. 하늘은 먹고 사는 일에만 그렇게 깊은 관계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예외 없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하나같이 죽은 사람이 어디에 갔다고 그래요? 지옥 갔다고 그래요? 하늘 또는 하늘나라로 갔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통도 슬픔도 근심도 없는 아름다운 낙원이 하늘에 있고 사람이 죽으면 모두 그곳에 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그 하늘을 알고 있고 소망하지만 모르는 사람도 어떻게 해요? 네, 갔을 거라고. 그러면서도 슬퍼합니다. 하늘나라 갔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슬퍼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과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늘을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사람이 하루의 삶에도 장바구니를 들고 요즘 장바구니 들고 안 가지. 장바구니 들었다는 얘기지만 어쨌든 우리 장바구니 들고 시장을 가든지 마트를 가든지 가더라도 목적이 있습니다. 맞죠? 그냥 목적 없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물며 소중한 인생을 단 한 번 살면서 목적도 소원하는 항구도 없이 살아간다면 이보다 불쌍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덧없는 세상이 아니라 성경이 약속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삶의 고향인 하늘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혹시 그 나라를 또 잊어버리거나 그 나라가 희미해진 분이 있다면 다시 그 하늘을 소망하는 믿음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가 편안하게 잘 살고 있어서 이 세상이 하늘나라가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너무나 먹고 사는 일에 지치고 힘들어서 하늘나라를 생각할 겨를이 없어져 버렸습니까? 하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없어져서 그냥 소망을 잃은 거예요. 소망을. 그래서 형식화돼 버렸고 타성에 젖어 버렸고 우리의 신앙의 본 모습이 변해버린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면은, 국민 소득이 2만 불이 넘어가면 전도가 안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요, 이미 선진국들은 이미 그 시점을 넘어서 그렇게 되어버린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도 이제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더 할 것 같습니까? 더 합니다. 자, 이미 우리 모든 기독교 개신교회들도 성장이 하는 것이 끝났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자가 줄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성남중앙교회도 신자 수가 줄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이제 전체적인 것을 놓고 볼 때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옛날에는 우리도 아프면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줄 아세요? 아프면 병원 가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려우면, 자, 먹을 게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냥 다 먹고 삽니다. 어제 저녁에도 얘기했죠? 옛날 왕들보다 우리가 더 잘 먹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나 오늘 우리 마음속에는 어쩔 수 없이 뭔가를 그리워하며 살고, 우리가 부르는 노래, 우리가 삶의 모든 것 속에는 그런 것들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저는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더는 고향 생각, 그런 노래 이제 하지 않습니다. 제가 고향의 노래를 부르는 것은 다 뭐예요? 하늘 우리의 본향입니다. 하늘 고향에 관한 노래입니다. 뜸뿍 새 논에서 울고 뻐꾹 새 숲에서 울지. 우리 오빠 말 타고 서울 가시면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그 오빠가 누굽니까? 그 오빠 그리워하십니까? 비단구두 사가지고 오신다더니. 슬퍼. 근데 오셨어 안 오셨어? 안 왔어. 나뭇잎만 우수수수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왔어요 안 왔어요? 그 오빠 언제까지 그리워하렵니까? 제가 첫날에 그리움이란 노래를 불렀어요. 그렇죠? 기약 없이 떠나가신 그대를 그리며. 그대가, 기약 없이 떠나간 그대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네? 예수님. 기약 없이 누구 오빠 떠나가신 분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저 멀리 외국 떠났습니까? 1년 후고 오십니까? 하늘에서 오신다고 그래서 하늘나라 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집을, 너희의 살 곳을, 너희의 고향을, 너희의 하늘 집을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가신 님은 수많은 날이 지나갔어.
수많은 날은 떠나갔어도 내 맘의 강물 끝없이 흐르네. 이런 가곡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땐 그는 지금은 없어. 그 강물만 끝없이 여기서도 여전히 새파란 하늘에 구름은 두둥실 떠가. 저는 이 노래를 부를 때도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날이 세월이 흘러 2000년이 지나 그 강물은 구원의 강물은 끝없이 흐르고 오늘 내게도 흘렀어. 이렇게 저는 해석합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비바람 모진 된설이 지나가 자욱자욱마다 마음 아프지만 우리의 삶에 고비고비마다 아픔이 있었고 외로움이 있었고 기다림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의 눈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닦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는 기약 없이 떠나가신 그대를 막연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죠? 돌아오라 모로시나. 우리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보통 유행가 중에 무슨 단어가 여러분 제일 많이 들어가는 줄 아세요? 사랑 맞습니다. 또 하나 얘기해 보세요. 우리 젊은이들이 친구들 없습니까? 우리 전도사님, 우리 전도사님, 우리 요즘에 부르는 우리 어른들은 보면은 그 뭔 말인지도 몰라. 그냥 영어가 섞였고 어쩌고 저쩌고 그리고는 제일 많이 들어가는 단어가 있더라. 우리 전도사님 알아맞히나 모르겠어. 베이베 오 마이 베이베. 미국에 살다 오신 분이나 미국에서 태어나셨거나 이렇게 하신 분 계십니까 혹시? 나는 그래서 지금도 이 노래 들어보십시오. 한 구절마다 베이베입니다. 무슨 장로님 무슨 뜻입니까? 전도사님이 제일 젊은 것 같아. 무슨 뜻이? 내 사랑, 오 마이, 그렇죠? 니마, 이런 뜻인가요? 그냥 그런 것입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누구와? 그 제목이 뭐예요? 님과 함께. 여러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그 님과 누구와 여러분 살고 싶습니까? 여러분, 하늘 나갑니다. 우리 예수님과 그 하늘 집에.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자면 제가 한이 없을 것 같아서요. 솔베이지의 노래도 있고 많이 있지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갈 그 하늘 본향은 성경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새 예루살렘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새 예루살렘. 잠깐 몇 구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렇게 하면서 만물을 새롭게 하는데 이제 그 이후에 보면 하늘 예루살렘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늘 새 예루살렘은 실제의 도시겠습니까? 그냥 막연히 꿈에 그려놓은 구름 같은 곳입니까? 실제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생을 어떻게 하시러 가셨어요?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곳은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정육방체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안정적이고 안전한 도시, 균형 잡힌 모습이, 그리고 투명하고 아름답다고 그랬습니다. 거리가 여러분 포장이 뭘로 되어 있어요? 길의 포장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정금, 금, 순금으로 되어 있대. 또 어떤 분들 보면은 진짜 또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또 이 변화되는 이 하늘나라 가면 또 그 순금을 좀 어떻게 뜯어보겠다고 또 이렇게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곧 성전이, 그리고 그 크기를 얘기합니다. 12,000 스타디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계산을 해보면 1스타디온이 뭐 185m 뭐 이렇게 계산을 한다고 하는데요. 약 200m. 그러면 정사각형이라고 했을 때 2,400km라고 생각을 하면 한 면이 600km예요. 여기서 대전까지, 부산까지, 예, 부산까지 500km가 안 되죠? 400 몇십 킬로?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계산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12보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문이 뭐예요? 진주로, 하나 진주로 되어 있는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게 되면은 더 이상 결혼하는 것도, 더 이상 출생하는 것도, 더 이상 물론 죽는 것도 없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한 사람들이나 죽음을 맛보지 않고 변화함을 입은 사람들도 다 같이 이제는 시집가거나 장가가는 경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이 될 것이요. 우리가 뭐같이 된다고요? 천사같이 된다. 하늘 귀족의 일원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늘에는 뭐가 없다 그랬습니까? 밤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또 걱정하는 분이 있어. 밤이 없으면은 그러면 이제 잠은 어떻게 하나? 그냥 하나는 안 되는데. 여러분, 더 이상 우리는 휴식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 없고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통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문을 가졌던 것, 궁금했던 것, 이게 뭔가 긴가민가 했던 것, 우리의 마음에 조금 의심을 품었던 모든 것들을 하늘에 가면 어떻게 해줘요? 다 해결해줘. 지금도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도 얘기했듯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쓰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냐고? 있을 수 있는 일이냐? 그래서 우리는 가서 이 구속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이 큰 뜻에 대해서 영원히 끝도 없이 공부한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늘나라 가면 뭐 하고 살지? 참 걱정도 팔자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걱정만 하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뭐 하고 살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우리의 집들을 가꾸고요,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다 뭐 지금 뭐 정원을 가꾸고 아름답게 하고 하듯이 다 그렇게 꾸미면서 살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공부하기 싫었던 분들, 공부하고 담쌌던 분들이 있으시죠? 예. 저도 이 좋지 않은 머리를 가지고 참 60년 사느라고 어떤 데는 생각하면 참 애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그러신 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박나경 목사님은 그렇게 머리가 되셔서 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박사학위까지 땄지만 저는 더 이상 공부하기가 싫어서 박사는 아니다. 그리고 저는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는요, 아담이 우리 IQ에 몇 점 됐다고요? 10배쯤 됐어. 지금도 그냥 100 근처에서, IQ가 100 근처에서 그냥 살기에 힘들었는데, 예, 하늘나라 가면 자, 우리의 지력도 또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 예, 하나님의 창조에 그 회복됐던 그 모습으로 회복이 될 뿐만 아니라, 자, 그럼 외모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할 일 없을 것 걱정하지 마세요. 무의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예, 공부하고 또 우리의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움을 가꾸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자, 그럼 우리 외모는 어떻게 될까요? 다 변화될 거라고 그랬죠? 호련히. 여러분, 자, 내가 못생겨서 참 살기 힘드셨던 분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참, 저도 예수님 거듭나기 전에 저도 이 작은 키 때문에 그래, 내가 10cm만 더 컸으면 내 인생이 달라졌을 거야, 뭐 이러면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10cm가 적었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어서 구원받게 됐고 하나님 안에 살게 됐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됐고 내가 목사의 일을 더 끝까지 할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데,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또 걱정이 돼요. 걱정하시는 분 또 있어요. 아이고, 그러네, 우리 조경자 집사님 호련히 변화됐는데 그 모습을 몰라보고 다 이상하게 되면 서로 못 알아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모습에서 제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해서 다 알아보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조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뻐지셨어? 그러니까 다 알아볼 수 있게 다 자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뻐지는 거예요. 감사하네. 하늘에 가면 놀란다 그랬습니다. 실물교훈에도 이웃 사람들의 생각에 전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이 보이던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예, 뭐예요? 하늘나라 가서 몇 번 놀란다고? 3번 놀란다고. 예. 나 같은 사람이 왔다니 감격스러워. 예. 그리고 그 꼭 올 걸로 생각했는데 안 왔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한 것처럼 깜짝 또 놀라는 것이 많은 사람 중에 아니, 저 사람도 왔네? 자, 우리 모두가 다 그 자리에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 예루살렘이요, 여러분, 하늘에서 어디로 내려와요? 그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땅으로 내려. 지구가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셔서 불로 심판합니다. 예, 유황불이 내려온다 그랬죠. 겁낼 거 없어요. 그때는 사탄을 멸하고 죄의 모든 근원을 태워서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불 타는 동안에 새 예루살렘이 공중에 떴다가 불길이 다 식은 다음에 거룩한 성이 다시 이 땅에 내려올 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55분인데요. 제가 몇 분 더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새 예루살렘이 그렇게 내려올 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없는 것이 있고, 지금 우리가 있는 것들이 없는 것들이 있고, 없는 것이 있을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에 없는 것, 하늘나라에 없는 것 맞죠? 눈물, 이별, 고통, 질병, 아픔, 저주, 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보세요. 21장 우리가 읽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늘나라에 뭐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은 또 그래. 목사님 나는 바다 좋아하는데 나도 바다 좋아해요. 바다 좋아하는데 하늘나라 바다 없어서 어떻게 하지? 별 걱정도 다 해요 진짜. 예, 걱정 마세요 여러분. 맞습니다. 하늘의 불폭풍이 낡은 바다를 영원히 증발시켜 버릴 거라고 그랬고요. 물이 지구 표면에 지금도 75%를 덮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를 얘기할 때 뭐라고 하냐면 땅이라고 하지 않고 대양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구를 동물과 식물이 생존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는데 다른 혹성들에는 지구와 같이 바다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대양에 이 수없이 많은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다시 말하면 없애버리시고 크고 작은 호수들로 정말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예쁘게 아기자기하게 우리가 봐서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리모델링 해주셔요. 바다는 여러분 무슨 상징인 줄 아세요? 슬픔의 상징, 이별의 상징, 고해와 같은 이 세상의 상징이에요.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어떻게 해요? 없었다면 쓰라린 이별만은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여러분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이별 없어. 가슴 아픈 일 없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더 이상 바다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별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하늘은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는 맛있는 것들, 아까 생명과 먹고 싶다 그랬는데 정말 맛있는 것들을 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사야서의 65장에 보면은 그 손으로 일한 것들을 길이 누릴 것이라 그랬어요. 집도 짓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이웃에 살자는 말이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가서 이웃에 살 분들 찜해 놓으세요. 우리 이웃과 같이 살자. 여러분 안식일에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늘나라 가서 없을 것들이 있지만 있을 것,
안식일에 있다 없다? 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항상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있으리니 매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와서 하나님께 경배 예배할 것이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감격, 그런 기쁨, 그런 느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까? 하나를 와서 예배 드리는, 하늘나라 가서, 여러분, 오늘은 이 민정기 목사 설교를 듣고 있지만 하늘나라 가서 누구 설교 듣고 싶으세요? 예수님이 설교하셔. 눈물 날라. 예수님이 설교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너희를 한시도 잊지 않았다. 그래, 너희가 드디어 왔구나.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춤추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교과 공부는 누가 할까요? 예? 교과 공부도 예수님이 시키실랍니까? 우리 장로님도 좀 시키십시다. 교과 공부. 특창은 누가 할까요? 특창은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아브라함을 설교하고 모세를 설교하고 노아 할아버지를 설교하고 요한을 설교했는데, 아니 아브라함이 나와서 그 안식일에 특창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브라함.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안식일에는 누가 간증을 해? 아담이 간증을 해. 아담이 간증을 해. 여러분, 우리는 모습이 바뀌어서 가장 예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뭐 연예인들 보고 지금 뭐 누구 보면 뭐 자체 발광을 한다고, 누가 뭐 이영애를 봤다나 뭐 김태희를 저 멀리서 봤는데 진짜 예뻐, 뭐 자체 발광한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거보다 더 예뻐지실 거예요. 그래, 나도 뭐 장동건이보다 더 멋져질 거야. 그거 비교가 되겠니? 안 돼요. 자, 새로운 신체, 그리고 새로운 기억력, 새로운 정력, 이제 사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지 못하고 버리지 못했던 모든 것들, 우리를 유혹했던 것, 모든 것, 나쁜 생각들 다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 장애를 알았던 것, 소경, 또 불편한 모든 것들이 다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가서 여행도 다닐까요? 여행도 다닐까? 여행도 다닐까? 어디로 갈까요? 예, 뭐 가까운데, 오늘은 저 가까운데 달이나 갔다 올까? 오늘은 어디 별나라 어디 갔다 올까?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가 웃기 위해 사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실제 얘기가 될 것입니다. 그날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소망을 잃지 않고 그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늘나라에는 없을 것입니다. 암도 없을 것이고, 사고도 없을 것이고, 굶주림도 없을 것이고, 공포도 없을 것이고, 마약도 없을 것이고, 프로포폴도 없습니다. 파산도 없고, 프로포폴이 또 뭔지도 모르신 분 계셔요. 예? 예. 테러도 없습니다. IS도 없습니다. 폭탄도 없습니다. 파리도, 모기도, 바퀴벌레도, 쥐새끼도, 빈대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한 얘기를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찬미가에 가장 많은 찬미 가사를 작사한 사람이 누굴까요? 퀴즈. 이렇게 물으면 당연히 모르시겠죠? 예. 파니 제이 클로스비라는 찬송 작가가 있습니다. 1820년부터 1915년까지 살았던 분이신데, 그러니까 딱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100년째 되는 해예요. 맞죠? 191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근데 이분이 무려 28곡의 우리 찬미가에 있는 찬미를 작사하셨습니다. 예. 95년을 살다 가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앞을 못 봐서 평생을. 그러니까 95년을 어떻게 했다고요? 보지 못하고 살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스러운 찬송들을 작곡했는데, 우리가 지금도 즐겨 부르는 찬송들이, 큰 일들을 이루신 하나님이 있죠? 네. 잊지 말라 성인 인내하신 구세주여, 네? 너희의 죄 흉악하나 찬미 복 주신 구세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자, 우리가 지금도 얼마나 잘 부르는 찬미인가.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근데 이분이 작곡들은 정말 너무 은혜스럽고 지금도 우리가 애창하는 거예요. 인자하신 아버님이 우리 구속, 그리고 기뻐하라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런 그 은혜의 찬송들을 작곡. 주 예수 팔로 안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런데요, 어떤 분이 이분에게 물었습니다. 95년을 평생 소경으로 사시면서 만약 눈을 뜬다고 하면, 앞을 보게 한다고 하면 가장 뭘 보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수님 보고 싶다고. 참 훌륭하십니다. 이분이 그랬습니다. 나는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눈을 뜨기를 원치 않습니다. 눈을 감은 채로 있다가 우리 주님이 오시면 맨 먼저 주님의 얼굴을 보렵니다. 이 간증과 함께 그가 쓴 시가 있는데, 그게 찬미가 289장. 오늘도 우리가 이 찬미를 애창합니다. 제가 한 절을 부를까요? 289장에 주가 맡긴 모든 일을 내가 힘써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나는 기뻐 그의 얼굴 대하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면 나의 주를 손에 못 자국을 보알겠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얼굴을 뵐 날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삶을 끝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에 모두 함께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찬미 여러분 부를까요? 예, 이 찬미 부르겠습니다. 2절, 3절 부르겠습니다. 예, 다 일어서시겠습니다.